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혼돈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방언을 두고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는 합당한 품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예배 때 서로 방언과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제함 없이 주어진 은사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했던 것이죠. 바울은 찬양에는 말씀이 있듯이 함께 하듯이 방언에는 예언이 함께 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가 아닌 화평이 아닌 혼돈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어진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계와 예배와 자연과 심지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혼돈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무엇가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질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자연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어떤 질서를 보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되면 싹이 터서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고 겨울에는 시들어버리는 나무도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세월이 지나서 늙어가고 결국에는 수명을 다하는 새도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러한 생사 과정이 존재하듯이 그 속에는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질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때 우리 몸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항상성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생겼을 때에, 감기에 걸렸을 때에,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회복에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 항상성이라는 것인데, 이 항상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의 기능들을 공부해 보면 피의 한 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질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 가운데, 심지어 공기와 돌멩이 안에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의 구조와 기능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서도 질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뜻하신 가정의 모습을 위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가정의 모습을 위한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위한 질서입니다. 또 죄로 인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구속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질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죄로 무너진 질서가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질서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질서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질서에 죄가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회복된 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이 생긴 것이죠. 질서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준수하고 따르면 생명이 있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알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고속도로로 목적지를 향해 반듯한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로 가는 길이죠. 직진도로에서는 직진을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진이기 때문에 옆에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진도로에서 좌로나 우로 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드레일을 박을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좋은 길과 온전한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부분 읽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큰 숲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말씀 하나하나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과 제한들이 많기만 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나침반이고 안내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지침서가 됩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서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아들로서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잘 알아야 하겠죠. 다르게 해석한다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모르면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이 가리키는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질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면 그 질서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질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안내판이고 나침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질서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질서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은 이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로 무너진 질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받았으니 주어진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하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